할렐루야. 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화가 난 엘리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호흡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욥과 세 친구들이 서로서로 변론하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이요, 길게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결국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는 의인이다, 죄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듣고 있다가 화가 난 사람이 있는데 젊은 친구, 이들보다는 젊은 사람인데 엘리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우가요, 지금 이들의 말을 들으니까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세 명의 친구들은 어떠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동일한 말을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반복적으로 했었는데 결국 현세적인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 그 자체는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에 욥아 너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고난받은 거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라고 계속 정죄하기 때문에 이 정죄에서 멈춰 있는 그러한 모습에 엘리오가 화를 냈고요. 욥의 말 같은 경우는 욥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은 무죄하다. 죄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 거기에 대한 의미를 더 파악해서 말해주면 좋은데 그의 변론에서 썩 내키지 않은 말만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계속해서 주장하다 보니까 어떠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의 의를 더욱더 나타내는 교만한 죄를 범하게 되다 보니까 엘리후가 지금 마음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인데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욥기 3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지금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동일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변론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거나 더 지혜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다, 하나님보다 의롭다라는 것을 본의 아니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안타까운 변론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모습에 세 명의 친구들은 동일해요. 정죄만 하고 있지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임했다면 욥은 수긍을 했겠죠. 그런데 너는 죄인이야 라고 계속 정죄하는 그 모습 속에 욥은 안타깝게도 그 모습에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후가 자기의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변론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말을 이어가는데요. 어떤 말로 변론해 가는지 한번 볼게요. 건일 본문 욥기 32장 7절, 9절, 12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느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무엇이냐면 지혜가 누구에게 있냐면 연장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구절 같은 것을 보면요. 이제 여기에 이제 반박을 하는 말을 엘리후가 해요.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12절 볼게요.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구절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올바른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연륜과 지혜가 있다면 그 안에 당신들은 욥의 말에 정확하게 말을 해 주어야 하는데 연장자와 그리고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참된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변론을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지혜, 그 지혜는 어디에서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영은 마음속에서부터 그 지혜는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욥기 32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아멘. 지금 우리에게 실질적인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사람 속에 있는 영, 그리고 전능자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때에 우리는 참된 지혜와 능력이 있다. 규범적인 걸로는 실질적으로 연장자가 지혜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럴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전능자의 영이, 그의 숨결이, 그의 호흡이 있어야만 참된 지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의 마음에 이 영이, 이 마음이 지금 요동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본적인 예를 한번 그러면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렸을 때 12살 때 있었던 이야기 아십니까? 그가 선생님들과 변론을 이어갔을 때 듣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복음 2장 42절 그리고 46절부터 47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나이가 어리다라고 해서 이 사람에게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지혜자는요, 참된 지혜가 있는 연장자는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배운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전능자 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은혜와 능력 속에서 그가 서로서로 대화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또 저희는 구약에 있는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었을 때 그의 모든 영적인 것들이 흐려졌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였습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지혜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인데요. 사도행전 6장 8절하고 10절 볼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헬레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빠졌다라는 그 이유로 새롭게 이제 새로운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성령이 임했던 사람, 충만했던 사람이죠. 자, 그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지혜와 명철이 흘러넘쳤고 누군가 자유민들과 서로 변론을 했을 때 그를 이길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은혜와 능력,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엘리후가 동일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내 속에 전능자의 영, 그 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말을 해야겠습니다. 자기의 변론을 제시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기의 전당성을 계속 펼쳐가는데요. 욥기 32장 18절과 20절 볼게요.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속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 분노는 뭘까요? 의로운 분입니다. 의로운 분노. 이 화는 의로운 화입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명철을 제시하지 못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것 속에서 그 안에 자기가 죄정립을 하여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으면 답답해 미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절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아첨하지도 않겠다.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죽일 겁니다. 속히 데려갈 겁니다. 결국 자기 안에 신약이 정립이 되어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솟구치는 그 지혜를 지금 변론해 보겠습니다. 자기도 이제 말을 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더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도대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보다 연장자라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통솔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 전능자의 영적인 축복과 은혜, 오늘날 같은 경우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덧입힘 받은 자, 은혜 안에 있는 자, 소자가 된 자, 작은 자가 된 자, 십자가를 짊어진 자,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참된 지혜자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욥의 친구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세적인 지혜 속에서 하나님을 가지고 와서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고난 받는 거야라는 단순화를 시켰고, 욥은 자기를 의인화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처럼 보이는 오류를 범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지혜를 구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은 의로운 분을 내야 할 때 참 어려운 거거든요. 나서야 할 때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영이 임하고 지혜가 있을 때 꼭 나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요, 욥기 42장에 나와 있을 때 친구들 3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잘못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엘리야는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욥과 3명의 친구들보다 조금 더 영적으로 성숙한, 완전하진 않지만 성숙한 것을 지금 제시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올라왔던 이 의로운 분을 표출해야 될 때 그는 표출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보다 연장자요, 나보다 나이 많고 권위가 있고 지위가 있는 그분들에게 누군가는 그 올바른 말을, 올바른 분을 내야 하는데 참으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의로운 분을 낼 때에는 오랫동안 품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뭘까요? 사단이 틈탈 수 있으니까요. 분을 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분을 오래오래 계속 밤 지나도록 그 안에 품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틈타 죄를 범하게 할 때는 그게 오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속히 마음을 다시 재정립하시는 은혜가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올바른 지혜를 보여주시고 의로운 분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